훈련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3월 특별새벽 집회를 가졌습니다. 제자의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는 있지만 결단해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제자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아기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목에 있는 이 갈퀴는 왜 있는 거예요? 우린 밀림의 왕이니까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지. 아빠, 우린 날카로운 이빨, 사나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린 밀림의 왕이니까 다른 짐승들을 낚아채고 사냥하기 위해서지. 우리는 밀림의 왕이란다. 그런데 아빠, 왜 우리는 동물원 안에 갇혀 있어요? 동물원 안에 갇혀 있는 아빠 사자, 아기 사자는 이미 밀림의 왕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상을 정복하는 하늘의 왕자로 디자인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 갇혀 살아가는 초라한 못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는 초라한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가 아니라 온 우주를 포효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왕자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연약해서 쓰러지는 제자가 아니라 훈련되어져서 사탄에 대하여서 싸우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제자를 세 가지 직업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운동 선수, 농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도 성도를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선수로 표현하기도 했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아볼로와 자신은 심고 물을 주는 농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서는 군인들이 입는 옷을 보면서 전심갑주로 신앙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비유법은 아주 탁월해요. 오늘은 이 군인과 운동선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군복을 벗을 때까지 사실 군인에게 사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5분 대기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병사들은 모든 시간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 시간, 훈련 시간, 쉬는 시간, 작업 시간, 씻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어느 것 하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날 그 순간 상관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는 자가 병사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모집한 자를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일정을 자기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까? 훈련 시간도 내 컨디션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축구 선수, 배구, 야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내 마음대로 훈련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조정하고 거기에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씨앗을 뿌리고 싶을 때 뿌리고 내가 열매를 거두고 싶을 때 거둘 수 있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대로 씨앗을 뿌려야 돼요. 날씨에 맞게 봄철에 빨리 뿌려야 하는 농작물이 있고 좀 늦게 심어야 하는 농작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알타리를 심었습니다. 재작년에 알타리 너무 맛있게 잘 먹었죠. 그래서 작년에도 알타리를 잘 심어서 우리 성도들 점심 때 잘 드시게 하려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일하면서 일주일 넘어서 심어버렸어요. 그런데 싹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 알타리가요, 알맹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알맹이가 얼마만큼 생겼냐면 제 이 손가락만하게밖에 안 생긴 거예요. 그것도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알타리 못 드셨어요. 제가 일주일 좀 넘게 심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못 먹어요. 농사가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수확하는 시기에 각기 사계절에 맞게 수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가뭄, 장마, 소나기, 태풍이 오는 시간을 농부가 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농부일수록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에 맞춰서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한겨울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원망한다면 거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농사 짓는 사람도 처음에는 어떤 농작물을 심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다가 한 해, 두 해 경력이 쌓이면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춰서 노련한 농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더 노련한 군인, 더 노련한 농부처럼 훈련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는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자의 도를 따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절제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5절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경건훈련은 절제훈련입니다. 술을 마시고 싶어도,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내 입술을 통하여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싶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주의 전에 오는 사람으로 잠을 더 자고 싶어도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새벽을 깨우고,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도 그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절제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군인은 힘든 훈련도 참아야 하고, 휴가 기간에도 비상이 걸리면 휴가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유격 훈련장 가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저 코스 빠질까, 어떻게 하면 저거 안 탈까 고민을 하는데요, 같이 유격 훈련을 받았던 미군들은요, 열외가 없어요. 우리는 고참이 되면 어떻게 하면 저거 한번 빠질까, 어떻게 하면 안 나갈까 막 그러는데, 미군들은요 절대 안 빠져요. 빠지라고 해도 안 빠져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기록이 돼가지고 점수가 매겨져 버리니까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뜁니다. 우리하고 완전히요 반대예요. 안 뛰려고 막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요. 좋은 군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군인들은 휴가 나왔다 하더라도 비상이 걸리게 되면 다 복귀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졸려도 경계 근무를 잘 서야 됩니다. 군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육체적인 강인함을 기릅니다. 아침 6시에 기상을 어김없이 하고 점호하고 아침마다 구보를 하지 않습니까? 겨울이라고 해서 추우니까 방에 있기만 하지 않습니다. 한겨울에도 혹한기 훈련을 하고요, 적군은 겨울에 안 쳐들어오고 날씨 좋은 날만 쳐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예전에 로마 시대에는 겨울에는 서로 전쟁을 안 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겨울에는 전쟁을 서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겨울에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기더라도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병사들을 많이 잃기 때문에 뭐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겨울에는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이고 한여름이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훌륭한 군인은 늘 훈련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 금메달을 딴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자기가 먹어보고 싶은 거 다 먹고 싶다고, 자기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고 싶다고, 또 그냥 마음껏 자유롭게 한번 쉬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계에서 단 한 사람밖에 안 주는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제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단 한 사람 주는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이죠. 농부도 또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이거 잡초 가서 뽑아야 돼요. 아무리 더워도 가물면 가서 물 줘야 됩니다. 또 봐가지고 벌레들이 왔으면 약 줘야 돼요. 아유, 그래 벌레하고 나눠 먹어야지, 같이 살아야지, 나만 살면 되겠어? 하고 약을 한 번도 안 줘보십시오. 하나도 못 먹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어요. 절제는 주님을 닮는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만큼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수없이 절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강한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난한 가정이 있어서 교회에서 돌봐주고 또 전세방까지 주어서 그 덕분에 이 부부는 장사를 하여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면서 9년 동안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주일에 상점을 열고 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왜 교회를 안 나오시고 또 이렇게 주일에 일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9년 동안 예수 믿어주었는데 이제 더 이상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9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으로 교회를 나가준 거예요. 9년 동안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신기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서 헌금 좀 내주고 예배 좀 드려주는 것, 이거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성도 안 계십니까?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주는 것, 예배 드려주는 것, 어쩔 수 없이 헌금하는 것, 내게 직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받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는 자칫하면 9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믿어주었던 그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절제하고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훈련과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나 혼자 지는 것 같아서, 나의 힘으로 나 혼자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과 그 훈련 절제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드셨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꼭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주의 제자로 훈련받기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약속을 하십니다. 6절 7절이에요. 자, 6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상관에게 좋은 병사로 인정받는 군사에게는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군인들에게는 포상휴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또 이 공로에 따라서 훈장도 표창장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 면류관을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면류관은 개선 장군에게 수여했고요. 또 해방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적의 포위를 뚫고 살아난 장군에게 주어졌고, 이 침입의 면류관은 적의 진영에 가장 먼저 쳐들어간 군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여러 종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전진하기를 힘썼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면류관을 받기를 사모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쓸 때에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있었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순교에 주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보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받는 상급은 너무나 커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실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좋은 군사와 규칙대로 경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고 절제하며 수고하는 농부에게 주인이 먼저 소출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절제하고 훈련받고 훌륭한 제자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12장 1절서부터 4절에 가만히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거예요. 패역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들이 편안하게 삽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그것이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인데,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이 성공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느냐?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은데 그때는 어떻게 이기겠느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안한 땅인데 그곳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어떻게 이기겠느냐? 훈련받지 않고 네가 과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는 제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음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고 존귀한 신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꼭 나를 닮은 생명의 신비. 그러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까? 잠자는 모습을 봐도 나 닮아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당신이 잠잘 때 이렇게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잔대요. 근데 그 자녀가 똑같이 그렇게 자더래요. 야, 쟤는 틀림없이 내 자녀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흥분하며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 예수님과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신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숙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바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닮은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되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셔서 성숙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